보시면서 좀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제 곁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하하. 어떤 공장이 고장이 나가지고서 며칠 동안 가동을 못하니까 큰 손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초청을 해가지고서 고치게 되었는데, 그분이 오더니 망치를 들고서 말이죠, 몇 군데 여기저기 이렇게 두들겨 보더니 나사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장이 아주 정상으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청구서를 냈는데 자그마치 10,000불이라 되는 큰 돈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망치질 몇 번 하고 나사못 하나 바꿨는데 무슨 10,000불이나 청구를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자세하게 청구서를 다시 보내겠다고 거기에 수리한 비용 $1, 어디가 고장났는지 진단하고 알아낸 것 $999, $9,999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디가 고장나 있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서 진단을 잘못 받아 가지고 그냥 콩팥도 떼내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갑상선도 떼내고 오히려 중한 병에도 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아주 건장하고 아주 참 사람 좋은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급성 백혈병입니다. 그런데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댕기인 줄 알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기회를 그만 놓쳐가지고요, 이분이 그냥 걸어 들어가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냥 우리 온 교회가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변질이 올 때도 있고 문제가 오고 잘못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진단해서 고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이 나라도 이제 라마단 금식 기간을 가졌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금식을 통해 가지고 영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로 갖는 그런 유대감도 갖고 또 그 음식을 줄여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해가 지면은 그냥 바로 먹기 시작을 하고 또 해 뜨기 전에 또 진탕 먹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먹는 음식의 1.5배에서 2배 정도로 먹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입니까? 또 이 라마단 기간 되면은 아주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건강을 상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 안방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였어요. 저는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시체가 하나 그대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엎드려져 있는데, 나이 좀 연세 드신 분 같은데 헬멧은 벗겨져 있고 머리는 다 깨져가지고 피가 낭자에게 바닥에 흐르고 있고, 이 덮어놓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열어놨는데, 이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혼미해지고 사람들도 이렇게 또 신경질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불화가 많이 생기고 교통사고도 많이 생기고, 이런 거를 볼 때에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으로 가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진단해서 바로 잡는 것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변질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항상 짚어주시고 진단해 주시고 또 처방도 해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행하고 구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계속 하다가도 고장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제라는 게 참 좋은 건데 이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사람들이 아유 대단하세요 막 칭찬하니까 이제는 기자 부르고 이제는 방송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서 본 의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구제하려는 그 사람을 구제하는 그 불쌍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영광받는 그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가버리니까 병든 거고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라고 우리 가르쳐 줬는데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그 좋은 일에 잘못돼 가지고 병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6장 5절에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하시네. 기도 너무 잘하시네.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당신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고장나기가 제일 쉬운 사람이 죄송합니다 목사예요. 제가 제일 많이 고장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사람에게 드리려고. 그래서 대표 기도 같은 거 하고 뭐 어디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한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변질된 겁니까? 그리고 이거를 자꾸 고쳐야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이게 뭐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답답해. 마음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말에 신뢰를 걷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말에.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고 계속 반복해서 주문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뭔가 가슴이 후련해지는 거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반복해서 하다 못하니까 가나봐라. 주님께서 주나봐라. 기도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네가 구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기도하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면서 예배드리고 고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많이 드리죠. 매일 드리고 1년에 큰 제사 한 번씩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이 중요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게 잘못되고 변질되고 고장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 본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맡긴 관계를 여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막혀 있고 미움이 마음속에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짐승을 잡아서 대신 드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고장난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용서받고 모든 게 끝난다. 물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될 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종교는 형식만 하면 돼요.
하지만 이 은혜 종교는 마음이 담겨야 돼요. 그 형식 속에도 마음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야, 너희들 짐승피 너무 좀 가져오지 제발 말아라. 나 아주 그냥 신물난다. 야, 너네들 짐승 태워서 드리는 냄새 이제 아주 그냥 구토가 날 지경이다. 왜 너희들은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그 형식만 가지고 나오느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율법 종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시간을 때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 은혜 종교에서는 주님이 사랑으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형식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려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주기도문을 같이 이렇게 복창하고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같이 복창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막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제 식민지 이후에 또 6.25 사변 이후에 교회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덜커덕 막힌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잔악함,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 이 철천지 원수 같은 그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노와 아픔이, 미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에 가서 덜컥 막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형제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는 걸 아시죠? 결혼을 했던 베드로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도 체험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연약한 그릇을 가끔 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깨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모님이 다 요조숙녀고 정말 소리 한 번 안 지를 것 같은 그런 분을 알고 있지만 저한테는 달라요. 그거 한번 듣고 나면 설교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열어야 됩니다. 관계들을 잘 열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가서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제사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굴까? 제사 행위를 한 존재가 누굴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성경에서 맨 처음 제사를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는요, 가끔가다 새벽에 이상한 묵상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이런저런 걸 많이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꼭 맞는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류 최초로 가장 먼저 제사 행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제사를 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를 둘렀다가 햇살이 쬐니까 금방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그래도 감싸 안아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덮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미움과 아픔을 품고 있으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상한 구절 하나 발견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여기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저도 교인들이 참 때로 힘들게 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품고 있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품고는 기도하기가 힘들고 그걸 품고는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가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 꼬맹이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잘못했다 그래 이놈아, 잘못했다 그래. 아니, 누가 누구한테 지금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했다, 잘못했다 그래. 왜? 빨리. 그런 집안이 없나 보죠.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잘못했다 그래.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인들이나 사역자들이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돈도 많고 다 사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엎드리는데, 내가 예배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나 누구하고 막힌 것이 없는, 내 마음속에 뭔가 맺혀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다. 저도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 스스로는 지금 막아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가 미워가지고 어느 교인이 미워서 기도가 막히고 설교가 막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면 이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내버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먼저 가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지금 제가 고상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장나서 실천 안 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여기 수없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앉아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찬양은 잘하기 쉬워요. 기도는 잘하기 쉬워요. 예배는 뻔질하게 드리기 쉬워요. 그러나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이 일을 하기는 어려워. 왜? 그거를 하려면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린다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고 명예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길 외에는 화목의 길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 짐승 죽이다 이게 아니고 이 짐승 죽이는 이것의 제사가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줄을
십자가에서 끊어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화목제물, 요한일서 22장에도 죄를 위한 화목제물,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이라고 정신을 갖고,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물을 놔두고 그 예물이라고 하는 그 죽음, 그 어린 양 짐승의 그 죽음을 놔둔다고 하는 것,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시 내 속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화목의 길을 향하여 가는, 정말 제대로 내려놓으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길이 보입니다. 정말 내려놓는 곳에 화목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의 그 양춘석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스마랑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신학교에 가서 한 주간 개강 집회를 했어요. 뭐 사실 제가 설교했다기보다는 저는 은혜를 담뿍 받고 왔어요. 그 양춘석 선교사님은 현대에 근무하다 36살에 신학을 해가지고서 완전히 하나님께 소명을 완전히 받았어요. 나는 타 인종, 특별히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것 전혀 돌아보지 않고 거기 가서 선교를 지금까지 했는데, 늘 그분의 특성을 보니까 뭐 다 그렇겠지만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늘 그렇게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사역을 해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가가지고 신학교부터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큐티하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8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로 가는 이 부부와 함께 텐트를 이렇게 천막 깁는 그 직업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선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기술학교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쪽 지역에 보니까 뭐 봉제 공장이라든지 또 여러분 그 나무를 가지고 목공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젊은이들을 불러가지고 기술학교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좋은 자원이 돼가지고서 그런 공장들에게 바로 취직이 잘 되고 아주 거기 있는 그 주변 이웃들에게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또 그 기업들도 와가지고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보내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또 그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다 대준 거예요. 다 그 주변이 동네, 시골 동네면서 무슬림, 아주 근본적인 무슬림 사람들인데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인종폭동이 나가지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 막 해하고 그렇게 할 때에 무슬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포위해서 지켜줬어. 작게 이제 유치원을 시작을 했어요. 반드시 기도하게 한다는 거, 또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두 가지 조건을, 서약을 바꿔서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부모들이, 회교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졸업하니까 갈 데가 또 없으니까 초등학교를 세워달라고 그 무슬림 부모들이 몰려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그 아이들이 또 나중에 안 되니까 중학교를 세웠어요. 고등학교까지 지금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꿈꿨던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도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아프리카인 같은 그런 사람, 이 친구들도 있어요. 보니까 저 이리안자야 이런 데서 온 거예요. 나올 때 제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법이 다 달라요. 그냥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잡았다가 여기 가슴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들은, 또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볼에다 이렇게 내 손을 비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마에다 또 갖다 비비는 사람도 있고. 야, 정말 다양하구나. 이 사람들이 문교부 정신 인가가 나가지고 신학교인데도 4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하는, 큰 단지를 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최근에 이 모든 것을 다 한 한국교회에
완전히 이양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내려놨어요.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이양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케어 사역을 하겠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완전히 서류에 도장 찍고 완전히 이양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그것을 하려고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뭐 신학 공부하고 유수한 재원이 벌써 와가지고서 언어 공부하면서 벌써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마다 그 바운더리를 집회 끝나고 저하고 같이 돌았어요. 다 돌면서 어디 불 켜진 데 있나 끄고 쭉 돌면서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 기숙사도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밑에는 기도실이 이렇게 쫙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막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미래 사역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소리를 다 하나씩 들어가면서 그리고 모든 문들을 저 끝에까지 운동장 끝에까지 문들까지 다 마지막 그 가드하우스까지 점검을 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4일 동안 제가 있으면서 계속 저도 저녁마다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 다 내려놓고 가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 저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셨고 많은 물질들을 어디서 모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엄청난 수십억 대가 되는 이 건물들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미련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한국에도 최초의 선교사를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했지만은 그들이 다 때가 되니까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양하고 갔기 때문에 오늘날 세브란스가 있고 오늘날 연세대가 있고 오늘날 이화여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고 하니까 20년 동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뭐 임직원들이나 교사들, 교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사람들과 트러블 없이 여태까지 정말 견고하게 이 사역을 20년 동안 이끌어왔구나. 여러분, 때가 되면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내려놓을 때 길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열린교회가 재직회를 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기결정을 했었고 또 재직교회에서 우리 이제 이 장소를 현지 교회에 매각을 하고 은행 차입금 갚고 그리고 이제 제2, 제3의 장소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나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다 그렇겠지만 저도 역시 기도가 있었고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곳이 편리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마음이 심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범한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그분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누구보다 지금의 교회 건물에 애착이 많으신데 다시 키운 자식 남의 손에 맡기는 심정 같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최후의 승자로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듯도 하고요. 애정과 사랑이 깃들고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인큐베이터가 되었던 것을 둘러보며 너무 아쉬워하는 순간, 바로 현지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와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흡족해할까. 우리가 잘 닦아놓은 지금의 성전에 현지 교회가 들어와 폭발적으로 번창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뜨겁게 스며드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어려울 때 교회 건축과 교회 공사 비품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좋은 터전을 닦아주었으니 그 중심과 손길들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싶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 글을 받고서 정말 열린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목사보다 한층 더 높구나 하는 걸 정말 제가 절감을 했어요. 저는 참 이 장소를 비운다는 거, 이 장소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이것이 터전이 되어서 현지 교회가 더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누벼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현지 교회의 선교적인 마인드로 다 주고 가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한 걸 뿐인데 오히려 우리가 제2, 제3의 성전들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재정까지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더욱 내려놓으면 길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놓으니까 길이 많이 보이더라고. 정말 제가 내려놓고 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수많은 길들이 보여지더니 그 길들 가운데 하나가 열려진 것이 바로 연합교회와의 통합입니다. 저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제가 산 증인이고 산 체험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손톱만큼도 애를 써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작을 부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으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기뻐할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별 얘기들이 많겠지만 저는 가장 큰 틀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맺힌 것을 풀고 막힌 것을 열고 무엇보다도 화목을 회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목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성경,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고 화목의 말씀을 주셨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비코에 물이 있는데요, 이 안에 만약에 무슨 여러 가지 건덕지들이 있으면은 이걸 평소에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싹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흔들어 주면 이게 탁 올라와요. 속에 있는 게. 여러분, 평소에는 가만히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사건이 생기고 뭐가 변혁이 생기고 문제가 오면요, 속에 있는 건덕지들이 다 올라와요. 속에 있는 생각들 다 올라옵니다. 교회가 변혁의 기기를 지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지나갈 때 여러분의 생각은 뭐가 떠오릅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고.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는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다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히려 화목을 깨는 자의 위치에 서지 않을까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려고 하는 직분을 가진 것을 자각하고 화목해 하는 자들이 많으면 그 세력이 화목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트러블 메이커의 세력을 분명히 압도하면서 모든 것을 화목해 하는 역사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 주십시오. 저는 화목해 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제 옆에 든든히 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